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힘있게 입혀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 배경, 그 의미를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시대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올바로 잘 깨달아서 이 말씀에 우리가 이끌림 바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사람으로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에 이끌림 바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하늘의 지혜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늘의 말씀들을 넣어주셔서 그 하늘의 이야기들을 땅의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서 단어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온 자가 있고 스스로 온 자가 있고, 하나님이 불러서 온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가 그걸 알아가는 것이고, 스스로 온 자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것인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것이야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을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을 해놔놓고, 먼저 구원해 놔놓고 나중에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지신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성경을 받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네 내 백성이야 이 소리거든요. 그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편지인데, 편지는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편지를 줬어요. 근데 편지가 인간의 이렇게 언어로 썼는데, 그 인간의 언어로서 썼지만은 인간들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 안에다가 감동을 입혀가지고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받는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곧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이 말씀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 같으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그 성경을 알 수 있는 수신자는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따로 있다니까. 모두가 다 알아먹는 것이 아니고, 한 교회 안에서도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구조적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나거든요. 세상에 어쩌자고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까, 이 감격을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지식 축적하기 위해서 오늘은 무슨 말 하러 가는가 한번 들으러 가보자 이래 가지고서 자꾸만 새로운 말들을 들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새로운 말들. 그게 새로운 말들을 들으면은 그것을 마치 이렇게 적어놔 가지고서 뭔가 자기가 한번 써먹으려고 하는데 그건 스승노릇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한테는 합당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아는데 말씀이 그들 속에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니까 꼭 뭐가 같으냐면은 떨기에 떨어진 씨앗같이 씨가 떨어졌는데 바위 떨기에 떨어질 것 같으면 씨가 발화를 하지 못해요. 그 뿌리가 없어 잠시 나는 것 같다가 중간에 넘어지는 것 같지. 씨는 반드시 흙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흙에 떨어져야지 싹을 내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바위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죽은 말씀이 되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는 것들은 그 에베소 교인들의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인지 이거 아느냐 이거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서 세상에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을 깨닫고 나가지고서는 너무 놀라가지고서 그 감격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서 감옥에 갇힌 자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한 몸으로. 이건 한 몸이라는 얘기는 교회가 아무 교회 안에 여러 명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다 뭐 하느냐 원팀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하나. 한 몸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게 따지지 말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 따지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너희들이 지체로 연합이 됐으니까 차별하지 말고 한 몸이 된 이상 이제부터 너희들은 뭐냐 몸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면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몸을 여기 에베소서는 교회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제는 에베소 교회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감옥이 잡혀가서. 그럼 감옥이 잡혀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어떤 희생을 치르고 그걸 이제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준다. 그럼 바울의 소망은 그런 거예요. 내가 전해준 이 편지를 너희들이 제대로 좀 읽고 나가지고서 그럼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참 뭐 분란 생기지 말고 서로 너 나 이 갈라치게 하지 말고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그거 지금 하면서 4장 1절이 그거예요. 1절이 지금 1절에서 1절을 알아야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이 그게 종속절이란 말이죠. 이걸 해석하기 위해 가지고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불렀느냐? 왜 불렀느냐? 결국 너희들은 뭐냐?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다는 거야. 하나 되기 위해서. 여기서 이 하나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한 민족을. 이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과 예수 그리스도 밖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있는 사람을 주로 모시고 사람. 오늘은 이제 주도 하나요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때인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는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예수님이야. 그럼 이것은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온 세상의 주는 누구였어요? 가이사이잖아요. 가이사. 우리가 666 할 때 살펴봤잖아요. 그 시대 온 세상의 주는 뭐냐? 가이사였어요. 가이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는 주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누가 주냐?
예수님이 주야. 예수님이 주야. 그러면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이것은 뭐냐? 생명과 이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에? 내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면은 세상으로 버림당할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안 하고 가이사를 주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버림당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란 말이죠. 그걸 또 미리 말합니다. 내가 예수는 주시고 가이사는 주가 아니시다. 그 고백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이사를 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로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가이사를 주로 하든지 예수를 주로 하든지 이건 내 실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물음을 전제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고 선생 중에 하나고 좌우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로 보는데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러면은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뜻이란 말이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해서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복 받은 놈이다 이놈아. 네가 복 받으니까 나를 알아보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너를 알게 만들어 줬다 이가. 이놈아 네가 참 복 받았구나. 이렇게 복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뭐를 세우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운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베드로와 같은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그 신앙 고백을. 그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베드로 고백이 아니고 누구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분이 주시고 이분이 내 아들이라는 걸 고백해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입만 열어서 한 거예요. 그 실제 베드로 속에서 누가 했느냐? 하나님 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실제는 뭐냐? 내 안에 계신 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물론 겉으로는 여러분이 온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내가 온 걸 자랑한 것이 아니고 나를 여기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자는 그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랑거리로 가면 안 되고 감사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거리.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것조차도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어쩌자고 내 귀를 열어가지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어쩌자고 내 마음을 열어서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어쩌자고 내 눈을 열어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여지게 해주셨나이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준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고 뭐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쩌자고. 제가 아는 단어 중에서는 그게 이상 더 좋은 단어는 없는 것 같더라. 세상에 어쩌자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격을 해가지고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는지 너희들 아느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너희들이 있어야 안 되냐? 안 되느냐? 그게 뭔 줄 아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얘기는 이걸 해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세상에 가이사를 주라고 하는 놈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666 우리 살펴볼 때. 육적 유대인이라고 그랬지. 유대교 신자라고 그랬지.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로마 사람들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죠. 유대인. 그래서 항상 교회는 형제 싸움이 형제 싸움.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이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공격을 했듯이 이 핍박을 했듯이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는데 육으로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한다. 그렇게 딱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활동 무대가 어디다? 저 세상이다, 교회다. 거짓 선자가 활동 무대가 저 세상이다, 교회다.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사도 바울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곡식 심어놨는데 왼수들이 와서 가라지가 더 불어난 걸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놔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양육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때문에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구조적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교회 안에 나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 다른 것들. 그게 나와 다름이 뭐냐? 아래 것은 전부 똑같아요. 아래 이야기는 전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있어. 위로부터 난 사람들은 아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꾸 위에 이야기를 하게 되게 있어요. 위에 이야기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난 사람들은 예수가 주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예수로 나지 않는 사람은 가이사가 주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예수로 난 사람은 아니야,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니까 이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목에 가리더라도 그거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러는 거예요. 순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 믿는 것이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위로부터 난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없어요. 누가 지켜주냐?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지켜주신다니까.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인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어렵고 힘들고 인간적으로 갈 것 같으면 벌써 우리는 다 버렸어야 돼요. 도태되고 다 버렸어야 돼요. 예수고 나버리고 교회고 다 때려치워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붙잡혀 있잖아. 지금 이게 팩트잖아. 지금 리얼? 지금 이게 사실이잖아요. 뭐가 우리가 뭐 더 차한 게 있어. 여기 뭐 어디 뭐 크게 뭐 좋은 것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좋은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로 오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세상 얘기 아니고 하늘 이야기 들을 것 같으면 또 기분이 좋고 마음이 넉넉해지고. 이게 무슨 팔자예요? 그 팔자가 뭐냐? 하늘로서 난 팔자라니까. 또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여자들은 시집 가는 걸 팔자 고친다 그러죠. 팔자 고친다. 맞아요. 우린 다 여자였는데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상팔자가 되기도 하고 또 개팔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신랑 만나면 상팔자가 되는 것이고, 마귀 저 그리스도 만나면 개팔자 되는 것이고. 지금 속된 얘기로 저 신처지가 저런 이난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개팔자가 된 거예요. 개팔자.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상팔자가 된 것이고, 그게 팔자 고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하면 팔자를 고치고 잘못하면 팔자 베린다니까. 그게 뭘 따라서 그러냐. 여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는.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자의 그게 정체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결정이 된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신분이 예수에게 속한 자가 돼가지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 아니고 적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것 같으면은 저주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붙어진 자로서, 예수에게 연합된 자로서 지금 바울이 이런 편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난 자들에게 편지를 하니까 우리는 이 바울의 이 편지를 지금 우리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님이 하나야.
주님이 한 분인데 그 주님이 누구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서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 주님은 한 분이라니까. 너희의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주가 가이사라 하지만 너희들에게 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응?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주라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니까. 그냥 우리가 주님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 주님이란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우리의 왕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것 같은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는 뭐냐면은 예수님 자체가 곧 뭐냐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오 이 얘기는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소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뭐가 되느냐, 귀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바울 신학의 백미가 뭐냐,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주도 하나시오 그 뜻과 똑같은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주 안에서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가서 서신서 편지 쓸 때마다 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이다, 하나된 자들이라 그걸 힘써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됐다. 주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주 안에 갇힌 자가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나도 주 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럼 감옥에 갇혀 있는 나도 밖에 있는 너희들이랑 똑같은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편지를 하는 거야. 편지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들을 내게 다 이렇게 허락을 해줘가지고서 이걸 써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분용할까 봐서 감옥에 독방에다 딱 해가지고서 이것만 쓰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써가지고 너희들 편지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너희들이 딴 데 읽어. 딴 데 읽어. 그냥 이건 그냥 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를 감옥에 가둔 주님이나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그 주님이나 똑같은 주님이야. 한 주님이라니까. 똑같은 주님이라니까. 그래서 이 주를 이끌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힘있고 권세 있는 분을 뭐하냐, 우리의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자, 원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이 만물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물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랑 인정하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썩어질 것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죄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서 있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있게 만들었다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는 일을 하신 것이 곧 뭐냐,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는 일을 하니 그게 뭐냐,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천지창조고. 만물이 하나님이 지었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 만물을 뭐 하냐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우연히. 그런 사람 보고 가가지고 그러세요. 우연히 생긴 놈아, 이러보세요. 우리는 우연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뭐냐, 꼭 이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서는 그것을 꼭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생겼지, 이런 생각을 한다. 역사 속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전 필연이지. 제가 룻기서를 할 때 우연과 필연 그 룻기서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우연 같지만 그건 다 필연이에요. 필연. 드라마에서 나오는 배우들이 만나는 게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그 우연이다 아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없다니까. 다 드라마 대본에 만나게 되어 있다니까.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장소 어디에서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되어 있어. 특히 대학교 가다가 책은 꼭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부딪혀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 그 주스 준다고 만나잖아요. 그렇게. 그게 다 시나리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운행하는 것은 우연이라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우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잊고 싶어 하는 그게 죄라니까, 죄. 그래서 죄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 해서 죄가 아니고, 그건 드러난 죄고,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그럼 주가 거기 뭐냐? 원초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 피조물 속에, 창조주가 피조물 속에 들어오려니까 피조물에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피조물에 몸을 입고 들어오실 때 뭐로 그러냐? 창조 세계는 무명의 세계고 여기는 피조물의 세계는 유명의 세계인데, 무명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유명의 세계로 오다 보니까 뭐를 오냐? 이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예수. 아멘? 그 예수가 그 뭐냐?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호와고, 그 여호와를 야훼라 그러는 거예요. 야훼. 야훼 많이 들어봤죠? 그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주다 그러는 거예요. 주. 그분이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여진 곳이, 예수의 부르심을 통해서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럼 이 교회에 모여 있는 자들은 모두가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아멘? 교회 밖에는 주의 이름이 없어요. 주신 적이 없다니까. 교회 안에만 주의 이름을 줬다니까.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그 주의 고백 속에 뭐가 있냐?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고,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고, 이게 다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고. 아멘? 그게 예수님은 멀티라니까, 멀티. 여러분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볼 것 같으면은 기묘자요, 모사요, 그러죠.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러죠. 어떻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기도 되냐고. 이 보세요. 이 아래 족보하고 위에 족보는 달라요. 아래 족보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근데 위에 족보는 아버지는 아들이랑 같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친랑이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그게 그때마다 이거 뭐가 같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때마다 깨닫는 것들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깨달을 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들이 다르는 거예요. 표현들이. 내가 예전에 그렇게 우리 김현애 집사님 제가 택시 운전할 때 그랬어요. 그 급박할 때, 급박한 상황에 페달을 밟을 때, 그럴 때 그 페달을 밟게 하는 그 운전수는 뭐예요? 운전수 대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놔요. 나의 운전수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대입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땐 그 하나님은 하나에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만유 가운데서 충만한 분이 돼. 충만한 분이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내 신랑이기도 하고, 내 친구이기도 하고, 내 형제이기도 하고, 나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날 낳아주신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아멘?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경을 넓혀 있느냐고.
역사 속에는 지경에 가둬져 있는데 여기는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 형은 형, 신랑은 신랑이 이 법이라니까. 이 법의 체계를 훅 넘어가니까 뭐가 되느냐? 아버지도 되고 신랑도 되고 친구도 되고 형제도 되고 막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계로 불러놓은 거예요. 그 세계로 불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실들을 에베소 교회에 알려줘 가지고서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라 이 얘기는 이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은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게 합법적으로 부여받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해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합법적인 뭐가 되느냐? 주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합법적인 주가 될 때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전부 뭐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희생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진 자들만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주시오 이렇게 고백이 된다니까. 아멘? 그럼 교회는 누구만 부름을 입었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용서받고서 하나님 아들 됐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의 고백이 통일성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내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합법적인 나의 왕이고 합법적인 나의 주인이고 이건 하나님이 권세하러 주신 거예요. 주신 거.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을. 2장 6절 보세요. 6절부터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읽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라고 고백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빼내심을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빼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합법적 군주가 되는 거예요. 합법적 왕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게 법정적 용어예요. 법정적 용어. 이게 법정적 용어가 왜 그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걸 흔히 칭의라 그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칭의라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이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합법적인 이것을 주셨다니까. 예수 믿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한다니 이게 하나님이 땅 쳐놨다니까. 이 법을 해놨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건 절대 변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합법을 합법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합법화시켜 놓은 거예요. 모든 만물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주라고 시인케 했는데 그렇게 시인케 했는데 누구의 영광 돌린다 그래요? 다시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그 죽음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뭐 했느냐?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만유의 주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 신자들에게는 구원주가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주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심판 권한에 있어. 그게 예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예수님 틀렸다 하면 틀린 것이에요. 이걸 누가 권세를 줬느냐?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합법적 권세를 가지고서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해가지고 너 내 백성하고, 그 고백을 안 하고 가이사를 주라고 하는 놈 너는 마귀 새끼 이렇게 해가지고 지옥 보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딱 그 결정을 예수님께서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결제 도장만 찍어준다니까. 맞다, 네가 하는 게 옳다, 잘했다, 잘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합법적 권세를 준 것이 합법적으로 주를 만들어 놨잖아. 주. 아멘? 그럼 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다? 내 주인이고 내 왕이고. 아멘? 그게 왕이고 주인은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내 생명이 내 인태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 예수님 앞에 달려 있어요. 그럼 내 생명이 예수님 앞에 달려 있다 할 것 같으면 난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생명 바쳐 섬겨야지. 아니, 그분이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생명 바쳐 섬겨야 되지. 띄엄띄엄 섬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한마디 앞에 설 것 같은 지금 대충대충 예수 믿는 것들은 전부 가짜라는 게 다 드러나 버린다. 다 드러나 버린다니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거 인정하세요? 그게 죽이든 살리든 우리 권세가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 죽이면 죽이는 것이고 살리면 살리는 것이고.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내가 이걸 애쓸 일이 있다 없다? 뭘 애써야 한대? 애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권세 받고 권한 바뀌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잖아. 뭐예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자 되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다 했잖아요. 그럼 무엇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그것이 지금 누구 주권하에서 지금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믿으세요? 그럼 가난하다고 징징거릴 거예요? 그것도 주의 권한 속에 주어지는 것이고, 부자 됐다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가난하다고 기죽을 일이 없고. 왜? 여호와는 우리 목자가 되셔가지고 가난한 자를 다시 진토에 일으켜가지고 부한 자리에 앉으시는 분이라니까.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 줄 알아? 아무도 몰라. 그거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현실 내게 일어난 이 환경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희비할 필요가 없다니까. 희비할 필요가. 드라마에 출연하는 그 배역을 맡은 그 배우가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가지고 희비하면 안 돼요. 그건 다 그냥 배역일 뿐이에요. 배역일 뿐. 그래서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건 모든 게 템포러리라고. 템포러리. 내 가족도 템포러리예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모두 템포러리. 거기에 올인하지 마시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올인하는 순간 여러분들 힘들어져요. 새끼들 말 안 들으면 그냥 제껴놓으세요. 그냥 방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에서 그걸 내 같으면은 확까지 뒤집어 가지고서 만두속 집어넣듯이 넣어주겠는데, 그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내 맘 나도 어떨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되냐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고, 그렇다고 그 새끼가 못 믿는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징징거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고 각자 다른 거예요. 제가 사무엘하고 그 엘리의 그 제사장들 자식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위로를 많이 받는다니까. 아버지가 목사를 해서 자식들 다 예수 잘 믿는다? 없어요. 그거 없다니까. 다 믿어주면 감사하고 못 믿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아빠가 뭐 목사이기 때문에 너희들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결국 너희들이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거에 기도하면서 나 만나줬듯이 저 새끼들 찾아가지고 만나주세요. 이거밖에 살 방법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맨날 쫓아다니면서 할 되겠는데, 그런다고 없는 믿음이 들어가냐고, 생기냐고.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공갈을 치죠. 잘 되다가 하나님 한 번 하면은
모두 익숙해 봤다니까 알아서 해라고. 결국 뭐냐? 각자가 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에요. 내가 아이들의 주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들이 주니까. 내 남편의 주도 주님이시고 내 아내의 주도 주님이시고. 그럼 이걸 전부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자기 인생을 누구에게 의탁할 것이 없고 누구에게 맡기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주인이잖아. 주님이 주인이잖아. 주인. 그럼 주인이 되셔가지고서 우리를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일 것 같으면 우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셔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는 자리에 가도 그게 영광이라니까. 이 말이. 그래서 때로는 주를 위해서 죽는 자리도 가고 또 때로는 주를 위해서 부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주를 위해서 내가 가난한 자도 될 수 있고. 그게 부자다 가난한 자 그건 우리 개념에서 좋고 나쁨이지 주님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 속에 자꾸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래서 먼저 구원시켜 놔놓고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인생 살면서 네가 희비하는 것은 좋고 나쁘고 하는 건 결국 세상적인 것은 아주 그러잖아. 세상적인 거 가지고 그러지만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하늘에 속한 자니까. 그게 너는 세상에 뭐 그런 가치관 그것 때문에 네가 희비하지 말고 저 있는 하늘의 가치, 하늘의 소망 저거 가지고서 네가 이걸 이겨내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겨내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편지들이 그들을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큰 힘이 됐던 거예요. 힘이 됐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이런 편지의 소식을 들으면 이런 설교를 들을 것 같으면 힘이 생긴다니까. 현실 보면 암담한데 말씀을 들으면 뭐가 되느냐? 현실 위를 구름 위를 걷고 있잖아. 물 위를 걷고 있잖아. 그래서 이겨내는 거, 이겨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광의적으로는 온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으로서, 창조주로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언약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 주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광의적인 의미에서 창조주로서는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실 때는 누구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만 역사 속에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이라도 그 주님의 의미는 다르다니까. 이해되죠? 언약의 후손들에게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신자들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광의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창조주이면서 언약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 백성들의 뭐가 되느냐? 구주가 되는 거예요. 구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을 때 하늘의 천사가 저 들에 있는 목자에게 알려주잖아요. 탄생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그럴 때 그 뭐라 그래요? 거기서. 하늘에서는 위로는 하늘에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 그래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평화라 그러죠. 모든 평화가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속된 얘기로 이거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가 이 온 세상이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게 난리 칠 게 아니라니까 저희들은 몰라서 그래.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는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 근데 그걸 모르고 마귀가 그걸 포장을 해놔가지고서 그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온 세계가 들떠가지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들뜨는 사람은 누구만 들뜨느냐? 울산 목양교회 성도들만 들떠야 된다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이기 때문에. 아멘? 그들에게는 창조주에서 구주가 되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된다니까. 아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같은 거 지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희락나게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가가지고 왜 크리스마스도 뭐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몰라요. 그냥 좋아요. 그들의 주가 우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의 후손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구주가 되고 왕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렇게 할 때는 그 속에 여러 가지 다들 주님하고 가로 열고, 여러분이 당부 싶은 게 해놓으라고. 나의 왕이고 내 주인이고 내 남편이고 내 신랑이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로 닫고는 가로 닫지 말고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는 다 주님한테 부르시라고. 태진아가 불렀잖아. 당신은 나의 동반자라고. 예수님 우리의 동반자가 되셔가지고서 어디에 가든 어느 길에 가든 주님 앞에 가십시다. 주님 나의 동반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늘 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화를 내겠어요? 기뻐하겠어요? 진짜로? 기뻐할 것 같아요? 기뻐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왜 기뻐하는 걸 알면서 왜 안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너무 귀한 걸 아니까 입버릇처럼 입만 열면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이 옥에 갇힌 것도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갇힌 나 이러잖아요. 그 바울은 지금 이 옥에 갇힌 걸 누가 가둬놨다 그래요? 예수님이 날 가둬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옥에 갇힌 것을 원망할 일이 아니죠. 기뻐할 일이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주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주는 누구였어요? 마귀였죠. 그죠?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어? 죄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고, 그죠? 의는 뭐냐? 예수 믿는 게 의고, 심판은 뭐냐?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임금이 있었어요. 우리 임금이 어떤 놈이었어요? 그 놈이 7머리 10뿔 가진 놈이었잖아요. 그죠? 그 놈이 쫓겨나 버렸죠. 쫓겨나가지고서 우리한테는 뭐가 오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주인이 돼버리잖아요. 어? 이제 쫓겨나버리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주가 돼버렸잖아. 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또 재미있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 7머리 10뿔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모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좀 경건데, 7머리 10뿔을 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섬기는 자들은 그들의 사고 속에 괴물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괴물 사상이. 그게 지금 문화 예술 속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시대 영화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2가지예요. 좀비, 하나 히어로. 하나 더 첨언한다 할 것 같으면 외계인. 이 전부 뭐냐? 계시예요, 계시. 계시사적 의미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 시대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 정신세계를 통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회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뭐냐? 귀신에 사로잡히는 좀비 시대고, 지금 이 시대가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는 괴물 시대고, 지금 이 시대가 외계인들을 괴물처럼 만들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 괴물처럼.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7머리 10뿔을 주로 모시고 사는 인간들은 그렇게 뭐 하는데,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인간을 괴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걸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좀비 영화 본다, 이건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 믿으면서 뭐 에일리언, 괴물 영화 이런 거 좋아한다. 그 문제 있다니까. 시대적 표상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건 내가 이해를 해요. 그걸 즐기는 사람 있잖아.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귀신 영화, 좀비 영화, 공포 영화예요. 내가 그래. 왜 비싼 돈 들이고 공포 영화를 보냐고. 저는 그런 거 다 싫어하죠.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뭡니까? 드라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의 드라마, 로맨스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 서로 말이죠. 멜로 같은 거 좋잖아요. 둘이 띠디디디디디. 이런 것만 다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 사랑이. 그 마음이 촉촉해지게 해가지고서. 저는 공포영화, 괴물영화 이런 건 전혀 안 봐요. 그거 보고 싶은 생각 1도 없고. 왜 그러냐? 내 안에 주님이 괴물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시니까 그거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옛날에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조상이 바꿔치기 당한다니까. 주가 바꿔치기 당하는 거예요. 주를 다른 말로 하면 조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임금이 누구라 그랬어요? 주가 임금이라 그랬으니까 마귀라 그랬잖아.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제는 마귀가 어떻게 돼요? 세상 임금은 쫓겨나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금으로 딱 자리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걸어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라 그러잖아. 아멘? 내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갈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게 조상이 바뀌어지니까. 조상이 바뀌어졌다는 의미로서 뭐냐? 상징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냐? 이름 바꿔주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이름 바꿔주는 일들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고.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바꿔져요? 할례를 통해서 바꿔주잖아요. 할례는 뭐예요? 할례를 세례라 그러는데 세례를 뭐라 그래요? 장사 지냄이라 그러잖아요.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죽이고 뭐를 하느냐? 아브라함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사례를 죽이고 사라로 살려내는 거예요. 이삭을 사례가 놓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라가 나야지. 왜 그러냐?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이 낳는 것이지.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일 때, 그것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서 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온 인류는 이름 뚝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이냐 예수냐. 아멘? 우리가 짐승표하고 그거 봤잖아요. 666 짐승표는 표는 짐승표인데 그 이름의 수를 헤아려 볼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 그러죠. 짐승. 그러면은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전부 이름이 무슨 이름이 있겠어요? 짐승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 인을 맞은 사람은 전부 여기에 뭐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 아멘? 그 우리는 모두가 뭐냐?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자였는데, 예수라는 신랑 때문에 우리가 시집을 가서 팔자를 고쳐버렸잖아. 팔자를 고쳐버렸잖아. 이제 우리의 성이 사라져버렸어. 이름 사라져버렸어. 이제 예수라는 신랑한테 입장을 까면서 결혼을 함과 동시에 예수라는 신랑이 이 여자는 내 거 해서 호적이 딱 올려버린다. 그때 같으면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친정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시집의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도장을 확 찍어놨다니까. 무슨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적어놨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을. 아멘? 그 조상이 바꿔지는 것이죠. 그런 팔자를 고쳐야 돼요. 그런 팔자를.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세요. 아까 빌립보서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죽고 살아나서 만유의 주가 됐잖아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의 주가 되느냐? 산자들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산자들의 주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만유의 주를 하나님 삼아주셨는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뭐냐?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산자인 거예요. 산자들에게 주시는 유업의 그 나라가 뭐냐? 영생의 나라인 거예요. 영생의 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산자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없는 자는 여전히 뭐가 되냐? 그것은 짐승의 이름이 있는 적힌 자들이죠. 그죠? 그 짐승의 이름이 적힌 그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영벌의 나라를 줬다니까. 영벌의 나라. 이게 죽음의 나라예요. 죽음의 나라. 죽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보세요. 이 역사 속에 온 모든 인간들은 영생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죽지 않는다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생의 나라로 가서 영생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뭐 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섭고 놀라워요. 그걸 이 역사 속에서 누구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난다? 예수를 통해서 결정이 난다. 그러면은 그 예수 믿고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영생에 날아가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자발적으로 나오지, 자발적으로. 세상에. 이야, 어떻게. 그 부자하고 거지 나사를 보세요. 둘 다 죽어가지고서 하나는 불구덩이 속에서 영생하고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서 영생하고. 그럼 지금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냐? 마귀를 조상으로 두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죄 아래 났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가지고서 이제는 뭐가 되느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물 없고 고통 없고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세계에 가가지고 우리가 뭐 하느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유혹을 놓고 사는 자가 됐잖아요. 이런 팔자가 어디 있냐고. 이런 팔자를 고치기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좀 팔자 좀 고쳐보실래요? 이미 고쳐졌어? 이제 고쳐졌으니까 고쳐진 자로 살자니까. 찌질이하게 세상 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은 자로서 영생하는 그 세계를 기다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영생 받은 자로서 영생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를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이 세상 속에 산 자들만 모이는 그 동네를 하나 만들어 놨어. 그게 곧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아멘? 이 세상은 전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이 사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산 자들만 사는 동네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산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라.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 것은 빼냄을 입었다는 거예요. 빼냄을 입었다. 어디에서? 죽은 자 속에서 빼냄을 입었어요. 산 자들 무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산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럼 여기에서 교회는 이 산 자들이 어디로 살아난 자들이에요? 위로부터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위로부터 살아난 자들이야. 그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살아난 자들일 같으면은 교회 안에 와가지고 어디 걸 구하겠어요? 당연히 위에 걸 구하죠. 위에 걸 구하죠. 위에 걸 찾고 위에 걸 달라 그러고. 아멘? 그럼 교회 안에 왔는데 위에 걸 구하지 않고 세상 걸 구하고 있다. 그게 같은 형제도 아니다. 아니지요. 그래서 아래 걸 구하는 사람일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상종을 안 하면 돼. 그 대화를 받아주지 마시라니까. 가치가 이렇게 다른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그런 거예요. 산자들만이 살 수 있는 그 동네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소속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 소속이죠. 그래서 이거 쉬운 얘기로 우리 명동에 가면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그죠? 명동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꾸 미국 대사관 있죠? 미국 대사관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와요? 미국에서 온다니까. 미국에서 계속 소식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있어도 미국 영이라니까. 미국 영토. 그 대사관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 미국 영토라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 천국의 영토라니까. 하나님의 영토 세상에. 이 천국의 영토 되면 푸틴도 못 들어온다니까. 저 푸틴 저놈은 지가 세상에 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러시아는 여러분들이 또 한번 계시사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지금 곡과 마곡이거든요. 저놈들이. 마지막에 하나를 한번 써요. 왜 저는 자꾸 깐죽거리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온 세계가 다 싫어하는데 혼자서 저렇게 하지요. 지금 누가 한다? 하나님께 때가 되면은 그 일을 탁 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을 가지고 한탕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대적하는 것은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럼 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왜 같이 싸우냐? 그냥 같이 살면 어떠냐? 그러면 싸우는 목적이 뭐예요? 푸틴이 쟤를 침공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오로지 그걸 지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심이라니까. 이게 법이고, 이게 이 사탄적 이 욕심이라니까. 그럼 같이 나누고 살면 되잖아. 근데 그 속에 평화가 있다, 없다? 그 푸틴 속에.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머릿속에는 걔 푸틴에 주는 누구겠어요? 왜 같이 푸틴이 나와가지고서. 일곱 머리 열 뿔이지?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가 1대1로 해가지고 온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그 속에 일곱 머리 열 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니까. 이건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분열을 일으켜 하는 것이 일곱 머리 열 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서 차파 싸우면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안 돼. 왜 그러냐? 일곱 머리 열 뿔이 있기 때문에 그 붉은 용 사상이기 때문에 붉은 띠 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다 모든 것들이 장차 나라와 민족이 잠깐만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많은 사람을 죽인다 그러죠.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괴물이 되는 거예요. 돈 앞에 괴물이 돼요. 괴물이. 인간은 돈 앞에 설 것 같으면은 파이를 똑같이 나눠 먹는 인간 없어요. 그걸 더 먹고 싶어 가지고서 더 먹고 싶을 것 같으면 거기 더 뭐하냐? 계열되는 거예요. 그 마치 뭐하냐? 개들 노는데 이거 먹이 하나 던져나올 것 같으면 그때부터 개싸움이 되는 거예요. 개싸움이. 그거 하나 더 먹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 그게 세상인데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놔가지고서 이 교회는 뭐냐?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너나 하나 돼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딱 보여준 것이 이것이 오순절날 초대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이름도 유명한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니다. 몇 절을 보냐면은 44절부터 보세요. 44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44절부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다음 좀 넘어가가지고서 몇 절을 보냐면 4장을 보세요. 4장 29절부터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32절부터 보세요. 32절부터 같이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미로라. 아멘.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뭐냐? 부자 가난한 자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가진 자들이 그 가진 것을 교회로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 내놓고 나서도 지 것이라고 여기질 않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걸 얻어먹는 사람도 미안해하지도 않아. 이거 하나님 걸 먹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이것을 일컬어서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보세요. 여러 사람이 각각이 다 흩어졌던 그 마음들이 한 마음이 돼버리잖아요. 한 마음이 돼버리잖아요.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돼버렸잖아요. 그 한 마음 되고 한 뜻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멘? 그게 예수님이 한 마음 한 뜻을 되게 하니까 그 교회가 똑같이 유무상통을 하더라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가난한 자 부자 없이
그러한 그 모습이 그 뭐냐 천국의 모습인데 요 모습을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교회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더 가지려고 난리를 치는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돼요 안 돼요? 공산주의는 우에 집권자들만 잘 먹고 잘 살아요. 국민들은 핍자에 죽고 거머리 새끼들 피 빨아먹는 놈들이에요. 피 빨아먹는 놈들. 그 사고가 그대로 뭐하냐 이 마귀적 사고라는 게 마귀적 사고. 우리는 다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교회에 와서 위에 있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들 자꾸만 우리를 뭐하냐 설득당하는 거예요. 아, 내게 아니었구나. 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었구나. 지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도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그 힘을 줬고 능을 줘서 이렇게 버는 것이지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치면 못 간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이렇게 줘서 내가 살고 있구나. 신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옷에 성령이 임하고 나보니까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팔아서 내놓고 가진 자 내놔놓고 없는 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뭐 하느냐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냐 세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런 나라. 세상 나라하고 다 다른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는 가진 자는 더 갖고 없는 자는 죽이는 일을 하는데 힘의 법칙에서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 산자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이 산자들은 뭐냐 산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산자들의 특징이 그 자기에게 속한 자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몸 사상이라고 한몸 사상. 한몸 사상. 내 몸이 하나가 병들었어. 이걸 잘라낸다. 이걸 어떻게든 고친다. 고치죠. 에? 어떻게든 이걸 고쳐야 돼. 우리 집사람은 요즘 이 관절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많이 하고 있어. 내가 그걸 보고서 그거 잘라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좋지. 근데 어떻게 고치러 다니려고 그래? 같이 고치러 다니려고 그래. 고쳐야지. 왜? 내 몸이니까. 그래서 나도 고치라 그래. 왜 그러냐? 저 사람이 불편하면 내가 불편해지니까. 이게 한몸 사상이라 한몸 사상. 이 교회의 모습이라 교회의 모습.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이제 거기 이제 고엘 제도에 대해서 약자 보호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신명기에 그 얘기가 다 이 얘기예요. 오순절 초대교회 모습이라니까 모습. 그게 오순절 초대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설명을 해줬다니까.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걸 다 알려줬다니까. 근데 그때는 왜 안 됐느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카를 마르크스가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왜 안 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는 아무리 이론을 가르쳐라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되느냐? 죄 문제가 사라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구약의 그 고엘 그 약자 보호법으로 세워지는 그 공동체가 교회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교회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만든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했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죠. 모두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가지고 주인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가진 자 보고 야 그거 내놔 이쪽에 갖다 줘. 응? 없는 자에게 내 거니까 네 그냥 먹어. 잘 먹어. 감사하면서 먹어. 그러니까 갖다 내는 사람도 주인이 허락해서 주인이 하라니까 이렇게 했고 먹는 사람도 주인이 먹으라니까 먹는 것이고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누구 찬송하느냐? 우리 주인이 대다 좋대. 우리 주님이 진짜 좋은 분이다. 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분을 주인으로 모실까? 이런 분을 주인으로 모실까? 그러면 조금 이따 신명기 나올 것 같은 귀뚜른 종이 나온다는 거 있잖아. 성경이 이렇게 매트릭스처럼 처벌결기 돼가지고서 다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한 주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이 울산무교교회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표상적으로 강단에서 어떤 것들이 하나 딱 떨어질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을 제기하지 말고 다 거기에 따라와 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와 줘야 돼.
내가 여러분들을 죽이는 데는 데려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전제가 있어야 돼. 아, 정남호 목사님은 땅에 복음 전하는 게 하늘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이 전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따라오시라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저 구렁텅이를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벼락 맞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강단에서 문제들이 딱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모든 성도가 일사발론하게 움직여가지고 그걸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한 주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만약에 법에 속한 사람은 그걸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따지고 나가면은 교회가 둘을 쫙 짜갈라져 버려요. 갈라져 버려요. 그럼 전쟁터가 돼버리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움하는 것이 돼버리지. 교회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서로서로가 뭐냐,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하나의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고지를 섬점해 가듯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쟁에서도 군사들은, 전쟁은 군사가 하지만 실제 그 모든 것들을 지시하는 건 위에 브레인들이 하는 거예요. 브레인들이. 다 작전을 짜가지고 이리 공격해라 저리 공격해라. 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꼭 이리로 해야 됩니까? 그거 하지 말라니까. 왜 또 밤에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니까. 다 위에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 교회 컨트롤 타워는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의 그 컨트롤 타워는 난 또 내가 계시를 바꿨어. 지시를 바꿨어. 여러분들이 주실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이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놀라우신 이 복음들을 세계 만방에 전해야지.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해야 될 일들이고, 그거 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아가지고서 여기저기서 쫙 끌어나와가지고서 한 복음 안에서 한 주를 지금 우리가 찬송하면서 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하나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아멘? 이것이 한 주 사상이야. 한 주 사상. 어? 주식 한 주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니까. 하나의 주님을 보셔가지고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의 머리를 두시고 그 머리의 지시를 다 따라갈 것 같으면은 우리 주님의 지시를 따라갈 것 같으면 우리 주님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영생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죠. 아멘? 불평하지 마시고 힘들다 할지라도 답답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런 아픔, 여러분들 환경 이거 보지 마시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허락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이걸 내가 억지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그 나라 그의 구하시라고. 무슨 연고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것들이 또 딱 준비되어 가지고서 할 수 있으니까 낭망하지 마시고 또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거드름 피우지 마시고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주인이 내 머리는 컨트롤 타워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알아서 날 간섭해 가세요. 우리 가정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우리 사업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내 직장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내 가정도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 알아서 간섭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맡기시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내 머리로 이 오늘 본문 생활할지 주님을 한 주로 모시고 사는 그 가정이 되고, 한 주를 모시고 사는 교회가 되고, 한 주를 모시고 사는 그러한 그 세상이 될 때,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모시고 사는 이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신랑이시며, 나의 친구시며, 나의 모든 아버지시며, 모든 것들이 돼. 그 때로는 친구처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신랑한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한테 단언을 할 때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 있으니까, 그 멀티플레이어인 그 예수님을 잘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 좀 그렇지만, 잘 그 주님을 이용한데도 그렇고, 이 말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 예? 누리라고? 누리라고.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껏 잘 이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현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임금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립 서비스로 머릿속에 지식으로 알아진 것이 아니고 실제 내 삶 속에 나의 왕이고 나의 신랑이고 나의 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와 있음을 이 시간 알았사오니 이걸 실제 우리가 경험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